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제목 한번 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성적표를 봤던 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나쁜 기억이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엔 이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내가 몇 등을 했는지가 참 중요해서 생각보다 등수가, 시험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등수가 확 올라가면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발걸음을 느낍니다. 느끼셨죠, 여러분도?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엄마한테 보여주고 사달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달래야지. 아마 좋은 성적표 갖고 갔으니까 엄마가 반드시 사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려고 달려가던 그런 발걸음. 그러나 반대로 성적이 아주 떨어진 그런 성적표를 들고 가는 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리에도 저리에도 집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던 그런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왜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집에 가는 발걸음은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좋은 성적표, 좋은 소식은 내게도 기쁨을 주었지만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 똑같은 의미 같아요. 펴주세요.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 발,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발, 그 소식을 증거하는 발이,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낙도나 저기 시골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 기다리는 분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소식을 들고 오는 집 배달부 있잖아요. 그 우체국의 배달부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부가 오면 좋은 소식이 올 거야 하는 그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소식을 이야기할 때 그냥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이 말은 오늘 파수꾼이 전하는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던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아주 마음 가운데 갈망하던 소식을 들고 온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 땅에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지금까지 예배드리지 못하던 삶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하는 그 소식,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볼 때요,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가지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돌아가자. 막 그거 딱 따옴표 붙이면서 막 쓰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 소식이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인데요, 실은 9절에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다 같이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잠깐 펴놔주시고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다면, 그 나의 아픔을 함께 동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복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이번에 우리가 골든벨을 할 때 룻기 에스더서를 했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룻기에 보면은 고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힘들어져서 있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까운 친척이 나 대신 와서 그 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인데, 바로 구속했다라는 말은 빼앗겼던 것을 회복한다, 되찾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이 소식을 들고 가는 파수꾼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바로 52장 7절의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화집이에요. 자, 구약의 신약이 뭐라고요? 예화집이에요. 예화집.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긴 구약의 이야기들은요, 다 의미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포로의 이야기, 왕국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약에 나타나 있는 구원, 십자가, 칭의, 은혜,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크게 예화집을 만들어 놓고요, 반대로 신약은 구약의 해설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전도하는 집사님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마치 이사야서 5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증거하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바로 이사야서 52장에 말하고 있는 그 파수꾼들의 발걸음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파수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짚어주세요. 첫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은 먼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한심하게 보이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내 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만 일을 당하면 이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줬어요. 그때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는데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려움의 문제요. 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주 재밌어요. 자, 우리가 돈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돈이 없을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든 또 다 버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런가? 다 버텨요. 실은 있으면 있는 대로도 버티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도 또 버텨지더라고요. 어떡해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두려운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건강을 잃고 나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두려움 앞에 내가 발짝 엎드려지는 상황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예.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할 때 있고요, 다른 곳에 누구를 만날 때도 있고요, 무엇을 할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울 때도 있고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얻은 죄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서늘할 때에 오후쯤 되셨겠죠?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이 꽁꽁 숨어서 어디에 숨었지? 아담이? 모르겠는데? 아니요, 하나님 어디인지 아세요. 아담이 왜 숨었는지도 알고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더냐? 여러분, 예전에도 벌거벗었고 지금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실은 두려움만 온 게 아니에요. 수치감도 왔어요. 자기가 벗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치감. 그토록 가까웠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적개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고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허무함도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세트처럼 밀려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인, 마지막인 죽음에 지배받는 인생.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면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도, 그리고 돈이 있어도, 내 지위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리고 그 죽음이 파생한 수고, 고통, 두려움, 수치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가정은 평안해요.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어요. 집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 잘해요. 그리고 남편도 어디 가서 말썽 안 펴요. 예.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엔 공허해요. 멜번에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무엇이 그들을 우울증으로 몰고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 바로 죄악의 열매인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로 해결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어느 날 팀 켈러 목사님에게 편지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아마 가까운 사람이 편지를 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컸던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선 연연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나를 좋게 보면 견뎠지만 좋게 보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남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남들의 시선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막 요동치게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내 친구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남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파수꾼들이 알아야 될 좋은 소식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파수꾼이 들고 가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의 실체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동서한테는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동서가 너무 잘 산대요. 그래서 가서 동서한테 복음을 전하려 치면 이렇게, 너나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난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예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동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엔 얘기 안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을 해드렸어야 된다 한 말이 있어요.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병이 걸립니다. 부자도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언제 어떤 삶의 인생의 복병을 만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고백합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처럼, 예전에 얘기한 것 같네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절대로 직장 동료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교회를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한 10년쯤 지나서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가치와 능력의 복음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영화의 대사로 나온 것 같지만요, 감기와 사랑과 가난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콜록콜록해 되니까.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압니다. 가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네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복음이요, 복음이요. 복음의 감사와 감격, 능력과 가치는 그걸 가진 사람의 전 인생을 변화시켜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진짜 믿으십니까?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너무나도 평소에 안 쓰던 문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좋은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창고가 아닌 금고로 이동한다. 여러분, 이 말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나?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창고가 아니라 금고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에 창고에 아무 데나 쌓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이 보배로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던 어느 날, 그는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2년의 수감 생활 동안 그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베스도 각하와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변론하는 시간을 줘요. 그는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도전이냐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구약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모든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나는 그 메시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오늘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요, 슬쩍 돌립니다.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좀 해야 돼요. 메시아, 복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쓰다가 좀 지워버렸는데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내 안에. 두 번째,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복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복음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지요.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다면 진짜 그 복음의 빛이 발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은요, 바울 같은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녀들 성적 조금 떨어져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사는데. 올라간다고 대박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짧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어느 날에는 잃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틀려요.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의미에서 허무함에서 가치 있는 일로.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재밌나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의 비교 불가한 가치와 능력을 아는 파수꾼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DNA가요, 우리의 DNA가 이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DNA를 가진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 여기 남성 집사님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싼 물건 사고 좋은 물건 사면은 이 얘기를 어딘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전화를 받아서 어디 갔더니 내가 좋은 물건을 샀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는요, 이 뭔가 선포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복음이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은 내 안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안드레와 요한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게 돼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머물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야 라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요, 안드레가 먼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그때 빌립은 가장 먼저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그 쨍쨍 내리치는 그 태양볕 아래서 물길로 왔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선포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똑같아요. 그가 귀신 들렸던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아요.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요, 복음의 신을 신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을 신자. 왜냐하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좀 깊은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파수꾼의 발이 아름다운데,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니까 거기도 신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신갑주 아시죠? 한번 이제 체크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은 그냥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이에요. 나이키가 아니라 복음표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무기가 방어하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은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생각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은 방어용일까? 공격용일까? 생각했어요. 전 지금까지 방어용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방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서 누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샌달을, 옛날 로마 군인들은 샌달을 신었으니까요, 샌달의 끈을 질끈 묶는다는 것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샌달을 딱 묶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죽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나 주님이 이기시잖아요. 이미 이겨놓으신 거잖아요. 사단이 제일 무서운 건요, 우리가 좀 깨어나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각성해서 깨어나서 사단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이 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로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멀리 피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샌달의 끈을 질끈 묶어내고, 아니야,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너를 공격하러 갈 거야 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공격용 같더라는 거예요.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은 카일 아이들만에는 이런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매일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죠? 주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요, 사위될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이 불신자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시간도 좀 남고 이러니까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만나요. 만났더니 이 청년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교회가 있다는 거야 알았겠죠. 복음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 청년을 소개시켜줘서 이 청년이 그 교회에 이제 다닐 수 있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한 6개월 지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청년이 교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리고 한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카일 목사님, 요즘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벌써 8개월째가 지났는데, 그 청년이 얘기했네요. 그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와서 하는데 8개월째가 지났는데 부인하고의 관계는 괜찮은데 자꾸 장인 어른과 부닥친다는 거예요. 자꾸 장인 어른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인은 이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를 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처음 복음을 전해서 이 불신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던 이 장인은 너무 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제 머리에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광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너무 빠지지 마. 하나님 뭐 다 해주실 것 같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 다 해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겁이 나는 거죠. 내 딸을 고생시키진 않을까. 빨리 좀 돈을 벌어서 빨리 집도 사고 좀 일도 열심히 하고, 아직 젊었을 때 메뚜기도 한철인데, 예. 이 친구는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메뚜기니까 넌 일하라는 거죠. 예. 이 청년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2018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요, 예수 믿는 것도 많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밀려 들어오니까요, 이제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훨씬 더 교회보다 즐거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앉혀놓는다는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학생들 한 20여 명 나와서 앉아있는 건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에요. 예. 아이들이 어떻게 앉아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복음이 진짜라면.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진짜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10월 28일 우리는 셀별 새생명 대축제를 해요. 제가 셀별 새생명 대축제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1년에 한 번씩은 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나태했던 마음을 한번 추스리고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보는 시간, 복음의 감격에 젖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이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